지금 믿음 시리즈로 제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는 믿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출발점이 어디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내 생명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기서부터 믿음의 지평이 열리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믿음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성경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걸 엑기스가 뭘까? 그 엑기스를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조금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믿음을 고백한 글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의 믿음을 고백한 글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제가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의 사도신경이 좀 더 진지한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도신경은 AD 150년, AD 150년에 세례받을 사람들에게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로마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신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6, 7세기에 가가지고 지금의 형식으로 신앙 고백 형식으로 바뀌면서 사도신경이라고 명명하게 되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교단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한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의 교단이 어디든 상관없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전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에큐메니칼적인 고백이다. 에큐메니칼이라는 게 뭡니까? 에큐메니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교회 일치예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무브먼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교회 일치 운동, 교회 일치라는 게 모든 교단에 다 사라지고 한 교단으로 다 묶냐? 그것은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교단이 다르고 여러 가지 전통이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달라도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같은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 함께 대화하고 같이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에큐메니컬 무브먼트가 뭐냐면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화해,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사이의 화해, 개신교회 안에 그 다양한 교단들 사이에 서로 간의 교통,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에 하나의 프로덕이 있는데, 한 30여 년 전에 공동 번역을 신교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천주교 미사에도 사도신경이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원어지만 한국말 버전은 달라요. 왜냐하면 트레디션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미사 때는 천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엑기스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네 가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 대한 고백이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어로 그 사도신경이 시작될 때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시작이 되냐?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돼요. 크레도가 뭐냐? 영어로는 I believe.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영어로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I believe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국말로는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끝에 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시작이 되는 거라면,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결단하고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다음에 모든 영적인 진리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파워로 체험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먼저 선포되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인, 안셀미라고 하는 교회, 옛날 초대교회 학자가 그랬대요.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알기 위하여 믿는다. 믿고 나니까 알게 된다 그러니 알았기 때문에 믿는다가 아니라 알기 위하여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보다 먼저다라는 말씀을 한 거죠. 나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내용이 뭐냐? 제일 먼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세 가지 고백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쉽게 얘기하면 기적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초자연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 법칙을 가지고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몸이 아파요? 믿음으로 고치겠습니다. 의사한테 안 갑니다. 약 던집니다. 딱 하고 기도만 한다. 이거는 초자연주의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건강한 믿음은 약도 먹어요. 의사도 만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의사를 통해서,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를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두 가지를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 안에는 이러한 기적과 또 자연 법칙,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상징이 있다. 그게 뭐냐? 교회 위에 뾰족탑이다. 교회 위에 뾰족탑을 보면 먼저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죄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 십자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는 피뢰침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가장 높은 것을 때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을 인정하는 피뢰침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또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런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며 동시에 자연 법칙을 인정하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바로 뾰족탑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바로 주권자 또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의 증거가 뭐냐? 바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금방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의 신비를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성장하고 또 생명이 열매를 맺고 사라지는 이 모든 자연의 현상 속에 보면 신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권능이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이 하나님을 향해 따지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납니까? 왜 그랬습니까? 막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이 욥을 향해서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자연 현상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 아냐? 내가 이거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본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첫 줄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화론이죠.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이게 갈등이 오죠.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의 갈등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또 베스트 웨이가 그것밖에 없어요. 진화론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믿음이 바로 진화론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도 빈약합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화석이 있다 그럽니다. 화석도 거짓말로 다 판명이 됐어요. 게다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떠받쳐주는 이론이 뭐냐, 적자 생존입니다. 생존 경쟁을 통해서 동물들이 음식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서로 서바이벌을 위해서 막 싸우고, 그래서 강한 놈이 살아남고 약한 것들은 다 도태가 돼가지고 강한 인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화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인간도 동물이 되고 결국 전쟁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연의 법칙으로 보게 되면서 결국 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힘센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당성이 그 속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조화와 평화와 공존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갈등과 싸움의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이런 자유와 평화를 원하고 의미를 추구해요. 아무리 배 두들기고 등 따스러워도 그거 갖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뭔가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 뭔가 이루기 원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목적이 있다는 것은 창조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한다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민족과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사람들 사이에 얘기하다 보면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가운데 같이 걸어가고 있는, 같이 이렇게 딱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뭐가 틀린 거고 뭐가 옳은 것에 대해서 기준이 다 같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속에는 뭔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거기서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의 조화와 균형이 창조의 목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싸움터가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과 평화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망할 놈의 세상 그러면 안 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 번째 고백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이고 나의 아버지이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다 같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sister and brothers, 우리는 형제자매,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집사님은 7 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이에요. 늘 아버지를 일찍 여여가지고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성장을 해서 군대를 다녀와서 직장을 찾고 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이때 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내가 힘이 됐고, 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미래가 더 환하게 열렸을까, 왜 나는 아버지가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거기가 여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큰 교회, 바로 순복음 교회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밤에 들어가서 저녁 때, 그랬더니 수요 저녁 예배를 하는 중이에요. 설교를 하는 중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때에 이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 아니었죠, 청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그 말에 가슴이 그냥 울컥하면서 눈물이 확 하면서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구나.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으면서 그냥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그 타락한 아들이 떠났을 때 언제나 하면서 문을 열고 기다리다가 저쪽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막 뛰어갑니다. 치근히 여겨서, 영어로 보면 compassion,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하기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구구절절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고백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제일 길어요. 사도신경 중에서 제일 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네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 다른 데서는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the only son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있으면 그 왕자는 왕과 같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왕과 같이 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권한과 권리와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외아들이라면 난 뭔가, 나도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도 자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죄로 인해서 팔려간 존재입니다. 종이 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양자로 삼아주신 게,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 크신 분이 나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외아들 우리 주,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백,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왕좌에 앉으셔서, 주인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난 그 자리 밑에 무릎을 꿇고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는 종된 자세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예수, 헤수스, 원어는 헤수스,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이름이, 미국에 보면 잔, 데이빗 얼마나 많습니까? 그 똑같이 당시에 흔한 이름이 바로 예수에서 한 인간이라는 것.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메시아라는 뜻,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그리스도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에게 말씀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모르는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는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한 남자의 아들이 되면 그분도 죄인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실제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고통을 당하시, 그 몸으로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그 다음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2시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그린 그 영화 아닙니까? 영화 전체가 거의 빨간 색깔이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아람어로 또 직접 대화를 하고,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느낌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던 그 내용이 바로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통당하시고 친히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선포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복음주의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늘 감사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자, 예수 믿는 자는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에 한 노총각의 죽음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냥 부활이 있었을 거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 근거는 뭡니까? 과학적인 무슨 그때 뭐 레포트가 있었겠어요? 무슨 메디컬 익셈했던 어떤 그런 것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실제로 순교했던 그들의 삶,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거짓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리였기 때문에 진리에다 목숨을 걸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얻은 다음에 그가 고민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야 될 건가 죽어야 될 건가.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 와서 죽으려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빨리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생겼기 때문에 죽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둘 사이라는 게 뭐냐면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남아서 사는 것이 나 잘 먹고 나 배부르고 나 편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숨쉬고 생명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데 천국에 가도 되는데 그럼에도 굳이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시면서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고 거기서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 아시죠?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힘든 것을 친히 느끼셔.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외로움도 당하시고 배반도 당하시고 산전수전 겪을 거 다 겪으셨던 그 경험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할 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눈물로 주님을 향해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셔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백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저리로서가 뭡니까? 저리로서 영어로 보면 from there. 그래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그거를 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거기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리로서 이건 별로 쓰는 말이 아닌데 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천국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신다 그런 말씀이죠. 재림하신다 그런 말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이 마지막 성경입니다. 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바로 그 절 앞에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응답을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날짜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주님께서는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것은 항상 종말론적으로 내일이 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일로 미룹니다. 오늘 할 거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사랑할 사람은 사랑해야 돼. 오늘 용서해야 돼. 오늘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심판이 우리들의 행동에 대한 심판이 아니야. 잘한 자와 못한 자를 심판하러,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산자와 죽은 자, 그건 뭡니까?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생명이 있나 없나 확인하세요.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 잔치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만찬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성만찬을 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오시옵소서 손을 들며 환영하며 천국 잔치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성만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